자, 오늘 성경 함께 찾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집 뒷뜰에는요, 지금 아주 조그만 대추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어요. 이 대추나무가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의견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요, 화분에서 어느 정도 잘 자란 다음에 땅에 심자 이렇게 주장했고 저희 집 사람은 아니다, 빨리 땅에 심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제가 이기죠. 사실은 제가 이긴 게 아니라 제가 하도 우기니까 저희 집 사람이 져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대추나무가 화분에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긴 게 있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물도 제대로 주는데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아내가 이때다 싶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빨리 땅에 심어야 된다. 저는 그래도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화분에서도 죽으면 땅에서도 죽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제 땅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제가 옮겨 심을 때는요, 제 판단에는 살 가망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라도 저희 집사람 말대로 한번 따라보자. 그러고 이제 옮겨 심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거의 줄기까지 새까맣게 말라져 가던 그 대추나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뒤에 잔디를 깎으며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살아났더라고요. 제가 이 사건으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아내 말 잘 들어야 된다. 둘째, 여기서 아멘이 더 커야 되는데, 사람이든 사물이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살게 된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지난주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어요. 자,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아브라함, 그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또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본문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이 말이 라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거든요. 이게 굶주림, 즉 식량 부족 사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기근을 겪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당해야 될 시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근은요, 아브라함이 이겨내고 감당해야 할 시험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을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죠.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이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단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갖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 온전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일단 구원 선포하셔요. 그 다음에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자격이 있었나요? 우리 확인했잖아요. 애도 못 낳아요. 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주께가 아니에요. 일단 선포해버리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일단 선포해요.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잘 섬겼나요? 잘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광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셔요. 그 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우리를 붙잡고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노력하고 잘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이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하죠? 이 훈련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훈련의 장소인 가나안 땅을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끝까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 시련을 이겨낼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이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분 있나요? 시험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그 믿음의 훈련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재수 없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잘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자리 떠나지 말고 인내로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 훈련을 잘 이겨내나요? 예. 외국으로 떠나버려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기근 속에서 그는 가나안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딘가를 향해 가요. 어디를 향해 가죠? 애굽.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기근으로 인해 그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는요, 나일강이라는 자원이 있어요. 나일강은요, 절대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혹시 나일강 말라본 적 있다는 소식 들은 적 있으세요?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때문에 애굽이라는 곳은요,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기의 노력이 있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그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죠? 너 가나안 땅에 가서 깃발 딱 꽂고 다 너 땅이라고 하고 너가 잘 일궈서 먹고 살아? 이러라고 보냈나요? 아니죠. 그럼 가나안 땅이 그가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 살기가 더 좋은 곳이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럼 가나안 땅이 그 바벨탑을 지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 우상 숭배가 덜한 곳이었나요? 아니에요. 여기는 훨씬 심해요. 자식을 불에 태우기도 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어요.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 가나안 땅은요,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하죠. 저수지 같은 빗물 저장 공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물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그럼 뭐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비.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들을 공급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비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요. 가나안 땅은요, 사방이 꽉 막힌 곳이에요. 우리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좀 작죠? 작아도 잘 안 보이시나요? 설명 듣다 보면 될 겁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간 정도쯤에 있습니다. 네모난 칸에. 자, 가나안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진을 치고 있죠? 아람이라는 나라, 수리아라는 나라가 진을 치고 있어요. 자, 동쪽에는 어떤 나라들이 진을 치고 있죠? 암몬, 모압, 에돔, 미디안, 이런 나라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공격했던 나라들이에요. 남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요, 이렇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어요. 외부 세력이 쳐들어오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서쪽으로 도망가면 될 것 같죠? 바다로. 아니에요. 저 서쪽은 지중해인데요. 지금도 저쪽에는 좋은 해수욕장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모래사장이 좋아요. 모래사장이 좋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배 못 띄운다는 거예요. 항구를 만들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배 타고 나간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나.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곳은요, 배로도 나갈 수가 없어요. 굳이 배 타고 나가려면 저 위에 두로와 시돈 쪽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배 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오면 그냥 꼼짝달싹 없이 당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방패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 이곳이 바로 가나안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봐야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이죠. 그게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게 복된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 무슨 뜻이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바락, 닐 다운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무릎을 꿇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큰 복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고 말해요. 말씀대로 살며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근이 뭔지 아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이라고 하고 애굽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기근이 뭔지 아세요?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영적인 기근이에요. 말씀 없이 살고 주님께 무릎 꿇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요, 이런 아브라함이 낯설지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확인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가나안에 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 이런 뜻 아닙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발붙일 땅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헐, 이렇게 하면 알아듣나요? 이게 뭐야? 하나님께 속았다, 이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후 그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요. 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까? 발붙일 땅이 없어서. 얼마나 발붙일 땅이 없었는지 베델 동쪽 산으로 올라가요. 베델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이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유목민인데 산으로 올라가요. 그 산 위에서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가라고 해서 왔는데 발붙일 땅도 없구나.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구나. 근데 그때 또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요, 이렇게 더 열악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과 시련이 계속되자, 나중에는 기근이라는 시험이 오자 그는 여기서 포기하고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딱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그 소식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집사람과 이제 그 집으로 신방을 가는데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되지? 어떤 말씀 전해야 되지? 그런데요, 그 집사님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 듣는데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힘든 항암 치료 과정이 1차, 2차 계속되자 어느 순간 그 믿음의 고백이 사라져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처음 시련과 시련이 올 때는 잘 버텨요. 그런데 그 시련이 계속되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요. 믿음의 자리에서 백오프한 채로 그냥 한 걸음 물러나서 믿음 생활을 해버려요. 목사로서 이런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듯이 그렇게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11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두려움, 걱정. 애굽 땅이 저쪽에 보이자 그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요. 혹시 내 아내 사례가 너무 예뻐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내 아내 사례가 저렇게 예쁜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쓸데없는 걱정 아닌가요? 여러분, 이때 사례의 나이가 몇 살이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사례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적어요. 몇 살입니까? 예, 60대 중반, 65세 정도, 66세 정도 이렇게 돼요. 물론 그렇게 돼도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 걱정까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 할아버지가 할머니 데리고 서울 가면서 혹시 사람들이 내 아내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으면 웃기잖아요. 즉 그 장면이잖아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 믿음의 자리를 떠나자 지금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과 걱정과 두려움, 특히 쓰잘데기 없는 걱정,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13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하나님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두려움 속에서 머리를 막 굴려요. 그리고 그가 세운 계획이 뭡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복누이죠. 이게 거짓말도 아니고 또 실제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획이고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선한 것 같습니까? 그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겠다고요? 말도 안 돼요. 어불성설이에요. 자, 그의 거짓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죠. 쓸데없는 걱정했는데 그 걱정대로 돼요. 애굽에 얼마나 더 화려하고 예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걱정대로 되어버려요. 결국 그는 명목상 바로의 처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선사해주는 가축들과 노비들을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나요? 야, 그래도 재산이라도 늘렸으니 다행이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 없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행이 아니에요. 우리 뒷부분 창세기 13장 5절 6절 잠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13장 5절 6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때 불어난 재산이 결국 뭐예요? 서로 싸우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결과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완전 거주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말이 구루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temporarily dwell이에요. 임시로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애굽 땅에 완전히 가려고 온 게 아니라, 이민 간 게 아니라 잠시만, 기근 때문에 내가 잠시만 가야지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끝까지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돼요. 나 잠깐만, 이게 잠깐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의 싸움은 자리 지키는 싸움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가 되는 싸움이 아니라 자리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 싸움이 맞아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있느냐? 바로 이 싸움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자기 자리 지키지 않았다가 큰 낭패를 봤던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뽑을 때 뭐라고 하면서 왕을 뽑아달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대신 전쟁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요, 전쟁하는 것,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 임무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음 어느 순간서부터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자기 부하들은, 또 자기 군사들은 지금 암몬 땅에 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군사들은 싸우고 있는데 낮잠 얼마나 잤는지 밤에 잠을 못 자네. 그리고 왕궁위를 거느려요, 옥상위를. 그러다 목욕하는 여자를 봐요. 알아보니까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래요. 그런데도 취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이런 몹쓸 짓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시간이 지난 후 이 다윗의 죄가 카피되고 페이스트돼요. 암논이, 장남인 암논이 똑같은 일을 저질러요. 결국 이것 때문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은 왕인데 맨발로 도망쳐야 됐어요. 자기 자리 지키지 않은 결과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딱 붙어 있듯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붙어 있는 거는 또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자리 지키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도 주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정말 믿음의 자리 지켜야 돼요. 정말 믿음의 자리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 지키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7절서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7절서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바로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요.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거짓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왜 바로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까? 이게 바로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가 아브라함 불러서 말하잖아요.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왜 그녀가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너 여동생이라고 했느냐? 얼마나 억울한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레와 그의 모든 소유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아브라함이 벌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바로가 재앙을 당합니까?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지금 이 약속의 말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두 국가 간에 계약을 맺으면 얘가 잘못했나 잘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려움 당할 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잘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할 때 시편 118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며 방황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요. 왜 그렇게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걸까요? 그냥 무작정?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쭉 해서 4절 보세요. 그가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요,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분 있나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오늘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는 그 자리로 주님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우리 강하정 장로님이 저희 카톡방에다가 영상 하나를 올렸었죠. 혹시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은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보세요. 제가 그 영상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 영상 속 주인공은요, 제인 마르크제프스키라고 하는 젊은 여자입니다. 오하이오 분인데, 오하이오 컬럼버스 근교에 가면 컬럼버스 빈야드 철치라고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하던 사람이에요. 현재 그녀는 30세인데 30살인데 폐와 간과 척수에 다 지금 암세포가 퍼진 상태예요. 그녀가 살 확률 단지 2%입니다. 그런 그녀가 우리 TV 유명 프로인 그 아메리카즈 갓 탤런트 그 무대에 섭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요, 너무 밝아요. 그녀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녀가 부르는 노래가 제목이 It's okay, 괜찮아 라는 곡이에요. 그녀가 만든 노래예요. 그녀의 몸 상태를 들은 심사위원 중 하나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But you are not okay. 너 몸 괜찮지 않잖아. 그러자 그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보다 저는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보다 저는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담담히 노래해요. 노래 가사는요, 계속 It's okay, It's alright, 괜찮아, 괜찮은 이 가사가 계속 울려 퍼져요.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자신에게 불어닥친 시련이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하시는, 그녀의 편이 되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고난, 시련,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 훈련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자리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욥이 했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